성령 충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받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복음,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신 구원의 복음인 것이고요, 이 십자가 복음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오직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 이것은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이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종교에서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말로 위대하고 위대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제가 똑똑한 척 있어요. 제가 똑똑한 척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아니 어느 종교든지 간에 선하게 살고 어느 종교든지 간에 착하게 살고 어느 종교든지 믿으면 다 구원이 있는 것이지 왜 기독교만 유별나게 그러느냐, 도대체 왜 기독교만 유별나게 그러느냐 그랬더니요, 그 전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요 다시 사셨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똑똑한 척하고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그냥 어느 종교든지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최고의 지식인 것처럼 제가 우쭐대다가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아무도 다시 사신 자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인데 할 말이 없더라고. 정말 예수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다시 산 분이 아무도 없네. 예수님은 다시 사셨구나. 제가 이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 아니라 또 심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상반되는 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의 부름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돼요? 심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냥 건성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으로는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으면서도 건성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와 총명을 가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건성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거들떠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뜨겁지 않은 자들,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이끌려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정말로 우리의 지혜를 막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도 막으시고 우리의 듣는 귀도 막으시고 우리의 가슴도 정말로 차가운 얼음판처럼 만들어 버리시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게 들릴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졸음만 올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저같이 미련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잘난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그럽니다.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막 유학을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이 깨닫질 못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부족하고 미련한 나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인 것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 혼자만의 느낌인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소위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말하고,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고 내가 유학을 다녀오고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패해버리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날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에 잘 나가는 그들은 뻑이고 그들이 소위 성공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정말로 성공했고 정말로 축복받은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받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미련하고 천하고 엉뚱난 거예요. 그런데 18절에서 계속 말씀하랍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래요. 이 능력이 뭐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신체적인 힘, 건강, 이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적인 은혜, 지식, 지혜,
이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더욱더 이 강해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지식, 지각, 이런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신체적인 능력, 지혜와 지식, 이런 지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이런 총체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더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누가 썼어요? 예? 사도 바울이 썼지요. 예, 정신을 잘 차리고.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썼어요.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이 많은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우리가 오늘 18절부터 읽었지만 17절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전할 때 자신의 지혜의 말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이 교회만 보더라도요, 그들은 헬라 문학의 그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 헬라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의 그 이성과 철학은 그 시대에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 철학, 이성, 이런 것을 막 자랑했었어요. 고린도 교회만 해도요, 이런 것이 아주 넘쳐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시키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 헬라 철학, 이성, 이런 것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본적인 철학이나 지식이나 이것으로 복음 전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수단을 삼지 않았다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자칫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 지식이나 언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보잘것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살까 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세상 철학, 이성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중시했던 것이 무엇이냐?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고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24절도 말씀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기 때문에 오직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거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그것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이면 충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기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랬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살펴보니까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대요.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대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대요. 이 무슨 말입니까?
잘 배우고 똑똑한 서울대 나온 사람, 유학 나온 사람, 석사, 박사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미련한 자를 불렀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복음이 부족하고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이런 자들을 충분히 부끄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같이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학 나온 사람들, 박사, 석사 이런 사람들 부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연약한 자, 못 배운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20절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부른 사람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 못 배운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강한 자들, 많이 배운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인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이렇게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인간의 말이나 지혜에 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철학과 생각과 종교적인 관점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이런 생명력을 갖는 힘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보면은 이분이 연세를 드시건 뭐 했든 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요 대략 압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가 알아요. 딱 보면 써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벌써 지혜가 그 얼굴에 써 있어. 그 몸의 행실에서 그 지혜가 드러나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옷을 때깔나게 입고 그랬을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요 벌써 그것이 보여요. 제가 전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대략 안다니까요. 벌써 지혜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행실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연히 깨달아지고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 은혜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나를 이끌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멸망받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십자가 이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그 힘의 주체가 무엇이냐?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할렐루야.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면 내게 주신 말씀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세계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천군 천사가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가운데서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약속된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보아야 되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약속된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내 의지와 지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높은 관원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이 국회의원과 같은 높은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정말로 부족할 것 없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대한 영적 지식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주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구원의 말씀을 줄지라도요, 내가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정말 그건 불쌍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감성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 구원의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늘의 지식, 하늘의 지혜, 구원의 말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이느냐? 성령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 모든 것을 통달하고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은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다윗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그 우리아 그의 부인을 빼앗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간통을 숨기기 위해서 그 장수를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이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다윗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시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기도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성령인 것이에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시고 권능 받으시고 여러분 승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비교해보고자 하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중에는 이 파가 갈라지게 되는데 누구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이것입니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가 나뉘어졌어요. 이 파가 나뉘어졌는데 그 중에 아볼로파다 하니까 아볼로는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아볼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율법에 정통한 유대학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문이 많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유명한 교사이고 복음 전도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볼로가 누구냐? 대학자다 하는 거예요. 대학자.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입니다. 박사, 교수예요. 학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가르치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의 지식을 따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의 단점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잘 가르쳤어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에베소에 담임으로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로 갔을 때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볼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에게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그들이 아볼로에게 성령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담임했는데 이 아볼로에게서 성령을 듣지도 못했대요. 유명한 학자인데,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교사고 복음 전도자인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아볼로는요, 이 병든 자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볼로는 기적을 나타내지도 못했어요. 많은 대중들 앞에서 열렬하게 이 복음 전하는 이런 선포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그 교회는, 아볼로가 담임할 때는 그 교회는 성장하지 못했어요. 왜?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어부였습니다. 지식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고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씩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그 기준이 만약에 지식으로 말하면 세리마태라든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왜 3,000명씩 5,000명씩 믿는 남자의 수가 막 나타나는 것이고 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지식이 많고 그랬다고 보면요,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지만 이 복음서가 사복음서 내에 베드로 이 복음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요한복음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베드로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니까 3,000명, 5,000명씩 막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든 자가 막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와 같은 지식이 많은 사람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지식이 없을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오늘 왜 시선이 왜 살아있질 못해요? 저를 보세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뭐 코로나 안전할 것 같으니까 더우면 마스크 벗어도 돼요.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을 변화시킨 분은요, D.L. 무디였어요. D.L. 무디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마흔이 배우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설교할 때도요, 이 성경이 막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나타나고 회개하고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미국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내 삶이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작은 일에도 내가 막 시험 들고요, 주눅 들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냥 미워하는 사람 생기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작은 일 하나도 죽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저주된 인생인 것입니다. 내 복음 생활에, 내 신앙 생활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삶과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바뀌어요. 나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격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기뻐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는 게 기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산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막 기뻐. 예배 드리는데 기뻐. 교회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기뻐. 그리고 막 전도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이 기쁘고 바쁘고, 이런 일 하는 그 삶이, 그 인생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뻐. 여러분,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어디 가서 빌빌 싸고 끌려서 예배드리고 끌려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누가 말릴지라도 시키지 않을지라도 예배가 기쁘고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헌금을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11조 생활이 정말로 그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11조만큼은요, 11조만큼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시험하래요. 네 창고에 넘쳐나도록 붙지 않는지 내가 너는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다 믿어져요. 성령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며. 그래서 내가 예배가 살고 나의 신앙생활이 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살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찬송가 436장인가요? 436장인가 찬송이 있습니다. 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찬송이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새신자 잔치를 할 때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제가 새신자반인데도요, 성령 충만해서 이 새신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 찬송을 크게 부른 사람은 저 혼자였어 그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저 혼자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목이 떠나가라고. 제가 오늘 음을 잘못 잡았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할렐루야.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요. 생명이 강같이 흘러나는 거요. 내 안에서 막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고요? 성령 받은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뭐냐?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평생 성령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이 진심으로 믿어질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죄를 대신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럴 때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예배 나오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 드는 일도 많잖아요. 어려움도 많아요. 넘어지게 하고, 막 시험 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 가정생활은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직장생활은 완전하십니까?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은 다 완전하십니까?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믿음에 뭔가 좀 바로 서려고 하면, 기도해가지고 내가 뭔가 좀 바로 서려고 하면 더 정신줄 놓게 만들고 믿음 생활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이것이 세상이고 환경이라니까요. 이와 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어요. 70제자도 세웠어요. 많은 제자들도 세웠습니다. 500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또 많은 무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제자를 세웠을까요? 이것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12제자 세운 것은 복음 전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서는 말씀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인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이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입니까? 거저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도 성령 받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자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귀신 쫓아내라. 병든 자 고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을 받아야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권능 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대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가만히 머물러 있질 못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 충만하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정말로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땀을 흘리며 성령 충만하라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호응이 안 되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받지를 않네. 막 내가 더 땀이 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5시간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왔어요. 성령 충만한 이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내 가족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언제 마귀가 나를 흔들어서 내 이 예배의 삶에서 나를 이끌어갈지 몰라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정말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나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배의 생명을 걸고 말씀의 생명을 걸고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뜨겁게 운행하시고 정말로 구원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환경은 어두울지라도 우리를 가두고 우겨쌀지라도 우리에게 열린 하늘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방은 닫혀 있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다니까요. 하늘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 받으시고 성령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